비슷한 일이 여러 건이 저는 이렇게 있었던 거로 경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또 소설가인 이기수 씨가 자기 그 이야기집에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옆자리에 누가 앉는 건 참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좀 장거리로 가게 되면 꽤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고개 푹 숙이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전화하는 사람도 있죠. 한 번은 기차를 탔는데 승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들어서자마자 저쪽에서 한 사람이 큰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아도 그 칸에 탄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강제로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용기를 내서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 들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강제로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중에 그가 한 말을 가지고 뭔가 좀 정리가 되던데 두 가지 정도가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은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소리를 키웁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딱 맞을 만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승객들이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모르고 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은 웃길 땐 웃고 화날 땐 화나고 뭐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죠. 그분이 한 말 중에 웃기는 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랍니다. 그 인간은 남을 배려할 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차를 탄 다른 사람들은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자동 반응을 하게 되고 피식피식 웃고 그쪽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분이 그 사람이 계속 통화하고 거의 1시간이 끝날 무렵에 이런 말도 했답니다. 난 말이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 말을 2번 연거푸 하더랍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워딩은 아닌데 거의 비슷한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거는 본인이 얘기하고 주변에서 웃고 있는데 본인만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의 웃는 소리가 커지니까 고개를 둘러보더니 자기인 걸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전화를 끊고 뭐 아주 창피한 경우에는 일어서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나가니까 사람들이 와 웃는 겁니다. 사람이 몰입을 하면 굉장히 몰입은 좋은 거거든요. 특별히 재능을 키우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의 몰입은 필요합니다. 그것도 길게 몰입할 줄 알면 성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정도 돼서 공부를 시작한 애가 몰입력이 엄청 좋은 아이인데 결국 3학년 졸업하고 괜찮은 대학에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전까지 계속 놀던 아이인데 새 학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름 이름 있는 대학을 진학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야 대단한 몰입감이라고. 근데 실제 그 아이가 그때 공부할 때를 보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아무리 떠들어도 모릅니다. 자기 눈앞에 펼쳐 있는 것에 꽂혀 있기 때문에. 몰입은 때때로 좋고 의미 있고 또 몰입감을 키우는 교육도 하는 게 현실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하는 모든 몰입에는 그게 장기적으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몰입하는 게 좋은 건데 그 몰입이 오래되면 변질이 되고 그리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나빠질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몰입은 뜻 자체가 어딘가에 푹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몰입하다 보면 몰입하는 것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몰입을 적당하게 하고 그것을 끊어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몰입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스스로 절제하고 내려설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가끔 어떤 설교를 들으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몰입하셨다고. 근데 그 말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몰입하시겠죠. 근데 몰입에 끌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몰입한 거에 끌려가서 나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몰입한 것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의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몰입한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몰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단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집중하기로. 근데 사람의 몰입, 끝에 변질, 이게 없는 집중, 이게 없는 작정,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부터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벌써 지루한 분들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40장부터 한 장 한 장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한 단락 한 단락 반복되거든요. 심지어 같은 장에 서너 번의 비슷한 이야기를 좀씩 다르게 전개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뭘 하시는데 이게 끝날 때까지 진짜 몰고 나가는 힘들이 엄청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몰입이나 우리가 하는 작심 작정이나 와 다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 작정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겠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잘 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작정하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포기가 없으십니다. 물론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끝내는 지점이 없다는 뜻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만 사람은 포기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작정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듣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고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게 방향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남유다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또다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4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와 나의 무덤으로 야곱,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하시기로, 자녀 삼으시기로, 함께 하시기로 그분이 작정하신 거죠. 근데 금방 읽은 1절과 2절에서는 새로운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여수룬이라는 이름입니다. 여수룬의 뜻은 의로운 자란 뜻입니다. 처음에는 야곱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된 자를 이제는 여수룬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뭡니까?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약간 비웃음, 이게 약간 조소가 섞인 웃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의 제일 첫 모습은 사기치는 겁니다. 형의 것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근데 그가 야복강을 건너면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더 센 공격을 해서 야곱을 한 방에 제압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씨름을 하셨고, 그리고 시간이 됐다고 판단하셔서 이만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의 뼈를 쳐서 그가 잘 걷지 못하게 함으로 씨름을 중단시키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름을 주신 겁니다. 나와 겨뤄서 이긴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정도로 끈기 있게 들러붙었던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포로가 된 이유도 억울하게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그 결과에 이른 거죠.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시고자 할 때 그에게 다시 또 하나의 이름을 주면서 계명시킵니다. 그 이름이 여수룬입니다. 이름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작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별 볼 일 없는데 더 높은 이상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쪽으로 가자고 끌고 당기는 겁니다.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세 번째 또 그러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는 것은 한 번, 두 번으로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할 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의 계명을 추진하시면서 결국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작정이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작정에 물러섬이 없고 그 일을 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름까지 여러 번 바꾸시면서도 계속적인 시도와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당신의 아들을 그들의 나라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사건을 통해 그들도 구원하고 인류도 구원하는 그런 길들을 열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수론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시면서 한 말은 앞에서 한 말과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13번 나오는데 13번 반복이라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13번밖에 반복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상의 거의 무한반복 비슷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반복을 하시는지 또 보시죠.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을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여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그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유대인 남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는 큰 강 줄기보다는 습지 비슷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산다는 게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이 땅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고센에 살았다고 얘기할 때 그 고센 땅과 비슷합니다. 그곳에서 물이 있지만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시원하게 쓸 수 있는 물이 못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땅, 살려고 하지 않는 땅, 그곳에 그들은 버려진 것처럼 포로로 들어와 있고 거기서 시키는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은 그전의 인생에 비해서는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표현 속에 목마르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예 물이 없고 그래서 못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물이 있지만 먹을 수 없고 그래서 물 구하기가 힘든 상태. 마치 홍수가 나면 생수를 구하기 힘든 것처럼 그들의 삶은 물이 지천에 깔려 있지만 그 물로 인해서 풍족하지 못한 목마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의 갈증을 해소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고. 또 하나의 표현은 신의 버들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버드나무는 작게는 한 6m 크고요. 크면 한 15m 이상 큰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그 나무의 성장은 이스라엘 땅에 가서는 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기이하고 대단히 자기들이 봤을 때는 특이한 현상인 거죠. 그 현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척박하고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지만 시냇가의 버들같이 성장하게 되겠다, 풍성하게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겁니다. 말을 하는 도구들이나 예가 달라질 뿐이지 이 말은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지금 쌓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엄청 반복하십니다. 사람들 중에 똑같은 말 반복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그거 자식들이 잘 못 들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꼭 그런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강력하게 그 말로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 한 사람이란 말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세 사람은 숫자로 3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란 존재가 여호와께 속하였다 깨닫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들이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는 걸 좋아하는 자로 살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에 존귀한 맞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알려준 다음에 각자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기대하시고 그런 것이면 하나님은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작정하신 대로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애걸복걸하시고 간절하시고 왜 이렇게 매달리시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고 말이라도 나를 따른다고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말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주장을 하고 계시는지 느끼면 느낄수록 이상합니다. 다른 우상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우상들은 묵묵무답입니다. 그런 존재들과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은 끝까지 매달려서 어떻게 하든 변화를 일으키려고 애쓰는 그런 존재로서 자리에 서 있고 무릎 꿇고 있고 애걸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못한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지나치게 시간이 가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거든요. 포기한 부모들 많습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부모도 있고 노력하는 부모도 있지만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는 겁니다. 정말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내가 그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간절한데 그의 백성들은 그렇게 간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도 틈이 있고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아들이고 벌떡 일어나서 못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작정한 것을 선포하시는데 또 한 번 반복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으시죠.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이 있다는 걸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없는 거야.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의 백성들이 수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오직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집요하게 우상을 찾아가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는 존재라는 거죠. 그냥 두려움 없이 몸을 맡기면 되는데 맡겨서 손해볼까 봐 걱정하면서 못 맡기는 겁니다. 구하라 할 때 구하고 찾으라 할 때 찾고 두드리다 할 때 두드리면 되는 문제인데 두드리면서 두드릴까 말까 생각하고 두드리면서까지도 의심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확 온전히 뛰어들지 않고 반 정도 발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계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는 온전히 뛰어들지 못했다는 죄책감입니다. 그게 들면 그러면 슬럼프가 엄청 깁니다.
모든 사람이 저는 우울증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울이라는 게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거죠. 물론 때때로 잘 회복하고 일어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생기는 우울함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게 안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상에 역사의 시작과 끝에 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왜 너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뛰어들지 않냐? 나한테 몸을 맡겨라. 나한테 온전히 너를 품을 준비가 끝난 나에게 들어와라. 근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속적인 계산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사는 현장에 여전히 우상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설명했지만 이사야가 끊임없이 설명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상은 어떤 존재라는 얘기 다시 또 반복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은 수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때문에 우상 따라간 것 때문에 수치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10절도 11절도 반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다른 데서는 잘 안 나오는 좀 구체적인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을 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고프며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의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고 나무를 심고 바른. 이 이야기는 역순으로 보시면 훨씬 편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14절이 제일 끝인데 14절은 재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뭐로 만들어지는지. 당시 백향목은 굉장히 귀한 나무였고 레바논에서 수입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주변의 모든 땅에서 백향목이라면 굉장히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고, 디르사 나무라는 것은 메시지는 소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쓰는 금강송 그런 것처럼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나무,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 땅도 많은 나무인데 이 나무는 그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종교적인 집회를 할 때 모였던 그런 장소이기도 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무가 있는데 모든 나무가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귀한 나무, 비싼 나무, 좋은 나무들, 그 중에 가장 쓸만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쓴다는 겁니다. 그게 14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은 그 나무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목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목공이 나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목공이 줄로 재고 붓으로 재고 대패로 깎고 그래서 오리고 도려서 사람 모양의 그런 신상을 만든다는 거죠. 거기 등장하는 집은 신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만들어서 두는 곳. 그러니까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나무의 한 토막을 가지고 사람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신전에 모셔놓으면 그게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과정이 더 있습니다. 그게 철공이 하는 일입니다. 철공은 철을 가지고 우상의 어떤 부분을 덧입히든지 아니면 금이나 은을 가지고
도색을 하든 아니면 도금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비싼 물건이 되도록, 귀한 게 많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값어치가 높아 보이도록, 크면 클수록 더 대단해 보이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우상은 재료를 선택하는 목공에 의해서 처음 모양이 만들어진 다음에 철공에서 외피를 입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그 우상은 어디에 있냐? 그들의 신전에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우상은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돈을 낸 사람이 선택하는 거겠죠. 근데 직접적인 일은 목공이 선택하는 겁니다. 목공이 선택하지 않은 나무 그 주변의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땔감이 돼서 몸을 덮게 하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는 데 쓰거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의 결론은 이겁니다. 선택된 것은 신상으로 가지만 주변의 모든 것은 불태워서 없어지는 것, 인간의 몸을 좀 도와주는 것, 그 이상의 역할 말고 뭐가 있냐. 근데 그게 왜 선택받으면 우상이 되냐, 신이 되냐. 거기다가 뭐 철공의 기술로 또는 도금을 하는 기술로 해서 더 번쩍번쩍하면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너희는 왜 신답지도 못한 목공이 선택한 그 결과물에 대해 신이라고 얘기하고, 그 신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뛰어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모든 우상은 결국 목공과 돈을 낸 사람의 선택일 뿐이다. 거기에 선택받지 못한 재료들은 전부 불태워진다. 결국 네가 너희 집에서 나무 걷어다가 떼우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 나무와 그 나무가 왜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사람들의 착각이고 조작이고 문제 있는 행동이다. 그러니 거기다가 몸을 던지고 거기다가 뜻을 이루려고 덤비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창피하고 웃긴 일이냐. 이 어리석음 앞에 하나님은요, 대단히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이야기의 결론적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그들은 우상을 선택한 자일 수도 있고요, 그들은 또한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은 남유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똑같은 형편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우상에게 빠져들고 있고 우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산을 탕진하듯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다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고. 이 몰입,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즘 정치적인 사건 안에 그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개입되는지, 또 이게 보수 개신교인지 아니면 그것도 이단으로 봐야 되는지, 희한한 기독교인들의 연관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개인을 보면 문제 있다고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종교 활동을 보고 신앙의 형태와 삶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그쪽에 몰입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요, 당당하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과 결혼도 합니다. 종교 때문에. 자신의 모든 가산을 탕진하면서도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덤비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우상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JMS 사건 같은 것을 봤을 때 너무 놀라운 건, 주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이 연약하고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하찮게 보인다는 그 구절 하나 가지고 자기네 교주가 그렇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거죠. 이 말에 수만 명이 넘어간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가려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우상은 그래서 크는 겁니다. 그 우상의 현실을 낱낱이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히려 애처롭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와 나를 비교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눈에 잡히는, 손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향한 사람들의 믿음이 쏠려가고 있고 몰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 시작할 때 희극의 주인공이 된 한 남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통화에 몰입한 나머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는,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실수를 하는. 근데 이 정도는요, 그냥 웃을 만한 일이죠. 비극은 아닙니다. 인간의 몰입은 희극을 넘어서서요, 영적인 무지가 가미되면 그때부터는 비극으로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몰입은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과거의 우상은 나무를 만들고 금장해가지고 세워놓고 소유하는 것이었고 또는 보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우상은 여러 상태로 교묘하게 발전됐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뭔가? 성공이라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성공은 돈과 권력, 그것이 집대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건강한 삶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복지와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SNS에 글을 올려놓고 몇 개나 좋아요를 누르나, 이것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서 거기서 헤매는 결과, 그런 모습들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지나치면 이것 또한 우상이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 또 직장 안에서 나름대로 위치를 가지하는 분들에게 사회적인 감투, 정부 공직이나 또는 정치에 나서가지고 감투를 쓰게 되는 게 있죠. 그 감투를 쓰고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법인카드라고. 법카. 물론 이제 더 큰 올라가면 이렇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돈도 많다며요. 그러니까 그런 돈과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내 실력과 내 것을 평가하기 위한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 그거 심각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잘 벌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니까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지, 그렇지 못하면 나를 쳐다보겠어요? 그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회는 이미 어느 정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도 어느 정도 실패한 겁니다. 교회는 그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곳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곳이고, 그것 없어서 살 수 있는 것이 확인되는 장소가 교회 아닙니까? 남자 사람들은 바벨론에 자기들이 보기에 우수하고 아름다운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께 못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뛰어드셔야 됩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고, 지혜롭다고 해서 빙빙 돌고 따지고 고르고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진 그대로 행동하는 그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강이 이것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오히려 거기 가서 씻으면 훨씬 낫겠다 하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출신 여종이, 아니 믿져야 본전인데 한 번만 해보시죠.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합니까? 해도 하고 난 다음에 화내도 늦지 않습니다. 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말 그대로 믿고 7번 했다가 자기의 피부병이 낫는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믿을 필요가 있고 단순하게 모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잡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예. 우상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나무 일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불에 던져지면 타고 없어질 거라는 거죠. 또 우상의 특징은 텅 빈 삶의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텅 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텅 빈 인생이 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로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상을 쫓아가고 아직도 미적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름을 계명시켜 주신 겁니다. 네가 야곱인 사기꾼에서 나를 이긴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의로운 자 여수룬이 될 거다. 그러니 내가 펼쳐놓은 장대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보여주는 이 길로, 이 대열로 속히 건너와라. 그러면 실패하지 않고 내가 완성시키고자 하는 내가 작정한 그런 결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오늘 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우상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걸고 있는 모든 것이 버려질 때 교회는, 신앙은 건강해집니다. 때때로 우리 교인들 안에 민주적인 교회라는 우상도 존재하더라고요. 우리의 민주성이 모든 신앙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죠. 다른 데 가서 우리의 민주성을 가지고 다른 데를 꾸짖는 거 보면서 제가 되게 헷갈렸는데, 그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민주성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어느 정도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우리의 우상이 작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란 이름이 우상이 되면 결국 그가 하는 교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이 나무를 깎아 세운 우상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로부터 나오는 우상처럼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성을 쫓아가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는 헤매고 있습니다.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살아갈 방법인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희극과 비극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듣게 했습니다.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스스로 허무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려고 했던 저희의 삶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인생의 참된 감독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기꾼 야곱을 의로운 여수룬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살 수 있다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까지 보내신 그 희생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한 어떤 우상을 버려내야 할지 아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한 반복하고 있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나서고 있는 그 발걸음을 우리는 나서서 해결하는 그런 신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뛰어드는, 그래서 우상을 이겨내는 그런 신자,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